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날 화가인 고흐가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옷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자, 글자는 볼까요? 네, 바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breakable. 이게 뭐냐면 잘 깨진다는 거죠. 아무튼 그 포장 천은 유리와 같은 그러한 용기를 감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깨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 문구를 보면서 고흐는 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사람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창가앞을 지나서 이제 등이 보이는데 등에도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등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Be careful. 취급주의. 고흐는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없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한없이 약합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풀이 금방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염려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할 것들이 많아서 더 염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답니다. 일상생활 중에 불안감을 느끼냐는 질문을 했을 때 6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불안 요인으로는 건강 문제, 노후 문제, 경제 문제, 불의의 사고, 그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현대인들이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말을 염려라는 말로 바꾼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100% 그렇다고 응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염려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염려는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진실한 신자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나는 날마다 교회 때문에 염려하노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염려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신자라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등등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거리도 되지 않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그런 염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수도 없이 염려로 다가오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일들이 염려로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정복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복이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때 오만 잡다한 감정들이 정리가 됩니다. 염려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이 널뛰입니다.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죽여, 살려, 이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다가왔던 오만 잡다한 생각들, 감정이 정리가 되고요, 감정의 널뛰기는 멈추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을까요? 그 모든 일에는 그것이 비록 염려가 되는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답답해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뭐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의 사건이 터질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그들에게 평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될 터인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까지 다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욥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욥이 얼마나 심장이 찢어지고 온몸이 녹아 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런 중에서도요, 그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을 덮치려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시편 136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3절로 내려갑니다. 우리를 비탄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죄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같이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도움을 가지시고 신방하러 오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염려의 성격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염려에서 벗어나시고 그 염려를 통해서 오히려 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수 있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맡길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주심으로써 그 기도 응답의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생각에 당신의 평강을 가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넘어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염려를 내 생각에 그 염려를 내 마음에 가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도하면서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평안이 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내 염려를 다루고 계신다는 신호이고요. 어쩌든지 하나님이 그 염려를 응답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 드릴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다반사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운 일들, 또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골칫거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특정한 상황을 바울은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실제 그들이 만난 염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자, 그 다음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파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파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독재를 해서 우리가 그럼 제대로 주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할 때에 바로 그때 그 정부는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신앙에 큰 위협을 받고 방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이미 앞서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란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이 비록 지금 너희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방해를 받고 있는 그것이 염려가 되겠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겠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나 어떤 정부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염려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을 바울사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바울도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런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싸움,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전전긍긍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해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울이 기대하고 있다. 그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주어진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염려하지 말고 이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문제를 바울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또 빌립보 성도들이 닥친 문제들,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하거나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나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간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염려를 구할 것으로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차근차근 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면 빨리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도록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끝마치 하겠네요. 너무 크게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로 구할 것으로 올려드리고요. 그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여러분을 위해 해 나가실 일들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염려할 것들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고려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당한 일들이나 상황이 너무나 가볍고 단순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나 일들보다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우리
모든 염려를 가장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풀어나가실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평안을 부어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아뢰고 맡기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다 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녀들의 진로 문제와 직장 문제와 생업 문제와 경제 문제,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또 감내할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 또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